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인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18절, 오늘 말씀 18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밝히사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현재 완료형 분사, 조금 어려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현재 완료형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과거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났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밝혀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셨고 그 밝아진 눈을 가지고서 보아야 할 것들을, 알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해달라, 이 간구를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리고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부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자, 18절 다시 보시면 바울은 성령께서 밝혀주신 마음의 눈을 가지고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부르심이, 성도의 부르심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만유 위에 높이 계셔서 만유의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내시고 그 복된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높고 크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시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 가까이 불러주신 존재,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고작 풀과 같고 그 영광이라고 해봤자 사라질 풀의 꽃과 같을 그 정도뿐인 인생도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는 아주 귀한 분에게 부름을 받는다. 똑같은 인생이지만 귀한 분에게 부름을 받는다. 황송함을 느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이 나를 불러준다. 시인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같은 인생끼리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시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 가운데에서 지구라는 작은
작은 행성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힘과 명성이 커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자기를 굽혀서 낮은 곳을 점점 보기가 힘들어지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인생일 뿐인데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똑같은 인생일 뿐인데도 지위가 높아질수록, 힘과 명성이 커질수록 자기를 굽히고 낮은 곳을 잘 볼 줄 모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저 하늘의 스랍들이 감히 우러러 볼 수조차 없어서 두 날개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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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를 초월해버리는 신비로운 사랑. 이 신비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쓸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나를 굽어보시고 나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놀라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골로새서 1장 13절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부르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과 마귀와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하신,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르심에는, 교회를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교회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소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완성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불못에 던지시고 멸하셔서 장차 이루실 그 완성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서 교회를 완성하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그 소망을 그날에 또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알아간다는 것은 그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이 영광의 소망을 교회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데, 이 소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참고로 이 소망이 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 인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 부분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환난 자체를 즐긴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이 환난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내라는 것이 연단, 다시 말해서 인격의 연단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소망을 실패하지 않고 완성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모든 과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의 인내를 붙들고서 견뎌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이 인내 속에서 성도를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와 같은 방식을, 고난 중에 인내하는 방식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께서 창세기 37장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고 또 사랑하던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대해서 아버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형제들 중에서도 사랑을 쏟아부었었죠. 편애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인생의 쓴맛을 잘 모르고 곱게 자랐고 17세 소년 당시에는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철부지로 자라있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셉이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편애했는가 하면 당시에 집안에서 장자에게나 입힐 채색 옷을 이 11번째 아들에게 입혀줄 정도니까, 이것 때문에 형들과 이 굉장히 불편한 관계 속에서 형들이 요셉에게는 말도 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꿈 때문에 이 미움이 폭발해가지고 급기야 아버지 심부름 온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죠.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노예로 팔려가는 때에 요셉이 혼자서 그냥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17세 소년 당시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꿈, 당시의 꿈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의 통로로, 신의 계시의 통로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요셉은 말씀과 함께 고난 속에 던져진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 요셉을 연단하는데 참 기가 막힌 모습으로 연단을 해요. 여러분께서 창세기 40장, 41장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연단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지는 모습을 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통해 보실 수가 있는데, 특히 41장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습을 보면 지혜가 충만하면서
결코 교만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겸손해요. 게다가 총리가 되어서 요셉의 명이 아니고는 애굽에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정도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으로 군대를 끌고 가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중에 7년간의 큰 기근이 시작되어 가지고 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을 볼 때에도 복수를 먼저 떠올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꿈, 말씀을 먼저 떠올리면서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신이 참 이 권세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보다는 천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민족으로 번성케 하는 일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자신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요셉의 실력이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 중에 말씀과 함께 인내 가운데, 인내도 처음부터 자기가 하려고 했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던져진 거죠. 그런데 혼자 던져진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던져지면서 이 말씀의 인내 속에서 인격이 연단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천하를 살리시는, 당신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는 기가 막힌 인격의 연단을 받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망을 이루는 이 방법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인내함으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게 성도의 인격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구원받아 가지고 복 주세요 해가지고 뭐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고 남보다 이 건강도 힘도 뛰어나고 또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그게 착착 열리고, 그게 정말 이 구원의 복이 아니에요. 구원의 참된 이 복은, 구원의 이 완성의 핵심은 인격이에요. 인격. 예수님을 닮은 인격. 요셉에게서 보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인데, 이것은, 이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바로 말씀의 인내를 가지고서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 우리 실력으로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을 스스로 감당 못해요. 고난 속에서 우리 힘으로 인내하고 우리 힘으로 견디면 우리는 독종이 됩니다.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소위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잘못, 이걸 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좋게 봐야 되겠죠. 좋게. 성도가 혼자 고난 속에 던져지면, 말씀에 인내 없이 던져지면 독종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지로 인내하다 보면 굉장히 독하고 누구 말도 안 듣는,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자기 말 외에는, 자기 확신 외에는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말씀과 함께 고난 속에 던져질 때에, 말씀의 인내로 고난 속에 서 있을 때에 이 말씀 때문에 연단이, 인격이 바뀌어가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격을 사모하고,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께서 정말 구하셔야 될 게, 당장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낯설어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내가 내 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고 그냥 쉽게 풀어버릴 수 있다면 고난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안 부르죠.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이게 낯선 거예요. 항상 나의 이 소나기를 벗어나 가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를 먼저 생각하기가 쉬워요. 경제적인 고난이 올 때에는 돈을 당장 필요로 하기가 쉽고, 건강이 무너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건강을 구하고 싶고, 그리고 또 온갖 인생의 고난들 속에서 그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해결책을 구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정말 중요한 복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은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이 바뀌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차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거센 풍파로 몰아치든 간에 그 속에서 여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인격, 여러분 이런 인격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는 사람으로 늘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성도에게 찾아올 때 이 고난은 성도에게만큼은 결코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드리시는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마저도 전능하신 손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눈을 떠서 항상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밝혀주신 눈으로 항상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솔직히 그래요.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들을 몇 번 겪고 나면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다음에는 이런 고난 좀 저한테 주지 마세요라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안 바뀌어요. 우리 인격은 안 바뀌어요. 가장 좋은 것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이 작은 이 머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니까 헤아리지 못해서 그럴 뿐이지, 이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우리 인격이 어떻게 연단되어야 할지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삼켜버리고 죽여버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 닮도록 그렇게 빚어가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기보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의 인내를 주옵소서. 그냥 혼자 인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인내를 주옵소서. 말씀의 인내를 구하시고, 고난이 없기보다 말씀의 인내를 구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장차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까지 계속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서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도록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밝아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알아야 할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부르셨고 장차 구원의 완성이라는 이 예수님을 닮게 될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목할 것은 이 기업이 다름 아닌, 따라합시다, 성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영광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차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실 그 나라,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날에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이 약하고 참 힘이 없는 이 육신도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하게 기업으로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업을, 그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아가야 되는데,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어떻게 알아가야 될까? 이걸 우리의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함부로 상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여주신 대로 여러분이 가려고 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다 드러나게 하셨지만, 물론 결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찬란하게 드러내어 놓으신 부분 중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백성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악하고 더럽고 해로운 것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햇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해나 달의 비침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빛의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12가지 열매를 맺어서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서 만국을 치료하는, 더 이상 저주가 없는 나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볼 수 있는 완전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질서가 되어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를 성도에게, 교회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예수 안에서 보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실 것을 보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올가매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참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바이러스의 불씨를 좀 꺼뜨려 놓았다 싶으면 어디에선가 또다시 이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불이 붙고, 같은 동포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총칼을 겨누고 분단의 세월을 70년이나 지내오면서도 아직까지 화해할 수 없어서 동포에게 총을 쏘아야 하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부부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하고, 형제 자매 간에도 남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들이 벌어지는, 질병과 죽음으로 애통하고 곡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염려와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이게 세상 나라에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보장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앞서 성도 안에 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 기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이 세상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를 완전하게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 안에 이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앞으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나라이지만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질서를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고통스럽고 어려운 현실을 맞이해서 일각에서는 교회가 존망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렵다라고까지 우려하고 염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령님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교회 가운데 있다고 하셨어요.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맛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위기의 때를 맞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세상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몰라요. 그런 세상에게 교회가 오히려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려울수록 손이 움츠러들고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꽂히는 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이 하늘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초대교회 가운데에 임하셔서 교회를 태동케 하셨을 때에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박해라는 그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면서 서로 돌아보고 나누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의, 평강, 희락이 무엇인가를
걱정이 많고 걱정에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해요. 그런데 의가 오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오니까요, 하늘의 기쁨이 오니까요, 세상의 염려가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염려에 꽂혀 있지 않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사유재산을 폐지하셨나요? 공산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다 무조건 자기 거 없이 다 나눠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 자기 것,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움켜쥐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질서를 교회 안에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맛보기로 이루어진 것뿐인데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지금이 다시 우리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초대교회가 이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간혹 초대교회를 이상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초대교회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똑같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타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그렇게 구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령이 오셨으니까. 그걸 이제는 우리가 나타낼 기회를 맞았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기보다, 안 된다 하기보다 기회가 왔다라고 말하십시오. 교회 말고는 이 하늘의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더욱더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함께 서로를, 이 만나라는 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장막 밖에 나가가지고 그날의 양식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욕심이 나가지고 많이 거둬야지, 넘치게 거둬야지. 거두다 보니까 나는 이게 남들보다 속도가 느려요. 거두는 속도도 느리고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기다시피 거두어야 돼. 못 거두잖아요, 제대로. 그런데 희한한 게 나중에 이걸 저울에 딱 달아보면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가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만나의 신약적인 성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눈물을 다 닦아내어 주시고 아픔이나 질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나라, 더 이상 해나 달조차도 쓸데없는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나라,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주신 이 질서를 교회는 서로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긍정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나를 바라보면 그 어려움은
똑같아도 희한하게 내 안에서 증폭됩니다. 어려울수록 눈을 돌려서 내 옆에 형제들을 보려고 시선을 돌리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없는 것을 보기보다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어서 섬길 수 있을까를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나라,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고통받는 것이 없는 그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서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질서를 이루어가면서 세상은 교회에게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터지고 난 후에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게 되는 것이, 누적되어 있던 것이 방역에 협조 적극적으로 안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이 질서를 가지고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서나갈 수 있도록 성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그 풍성함을 미래에 올 일로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 영광의 미래를 사모하면서 그날이 와야 돼요. 그날이 속히 와야 돼요. 동시에 지금 그 영광을 주신 그 성령 안에서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돌아봄으로 이 질서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미 이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완성, 그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그 소망을 여러분이 품고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그 인격을 위해서 구하고 말씀의 인내를 무엇보다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질서를 우리가 함께 나타내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12장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